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시고 임만을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 그 감격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도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세상 속에서 상상하지 못할 아픔들, 어려움들,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 생각하며 교회에 계신 주님 생각하며 참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을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끝까지 주님 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완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거 한번 보셨어요? 뭔가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하나 그냥 우연찮게 생기고, 뭔가 어디를 갔더니 어저께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하나 생기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가정에만 봐도 아침에 딱 앉고 식탁에 딱 앉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가 좀 먹고 싶었는데 김치찌개가 몇 가지 종류로 쫙 나오고, 오늘 아침에 좀 갈비 좀 오쳐가면 뜯고 싶었는데 갈비가 싹 사라져 있고, 그런 일 있었습니까?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잘 끓여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섬기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김치찌개가 맛있는 고기들이 양념되고 요리되고 우린 또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 만드는 거예요. 이 뉴저지와 델라웨어를 잇는 메모리얼 브릿지는요, 엄청난 거예요. 요즘 그게 한 번 지나갈 때마다 5불 드는데 옛날에 제가 2불 넣은 것 같은데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는 그때마다 너무 아까웠지만, 만약 이 다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메모리얼 브릿지를 어떻게 건넜을까? 한 달에 한 2번씩 장모님 댁을 가려고 하면 이 메모리얼 브릿지는 꼭 건너야 되는데, 만약에 메모리얼 브릿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건넜을까? 아마 배로 건널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차 타고 움직이면서 싹 건너는 것은 어느 날 메모리얼 브릿지가 생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 뉴저지와 이 델라웨어를 이을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계획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만든 것이 메모리얼 브릿지입니다.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그냥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생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도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회립바람처럼 강하게 불어오매,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이 120명의 문도들과 함께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불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현존하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비참하게 고문받고 어려움 당할까봐 입 뻥끗 못하고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몇 시간 뒤에 그들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외치면서 시작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돌아가셨지만 유정진 장로님 아파트에서 몇 분이 모여가지고 시작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외롭고 힘드니까 여기 교회 하나 만들어서 한국 사람께 모이자. 그런 생각을 1%도 없지 않아 가졌기는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교회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래 롱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분들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듯이 그분들 마음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돈을 내고 그분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고 그분들이 자기의 수고를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 집을 사서 저 사택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이것을 또 지었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하인드에는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이 뒤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삶 현장에서 힘들었지만요,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잘 섬길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그리고 큐리아코스라는 단어가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에클레시아, 큐리아코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큐리아코스는 소속됐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단어를 합하면요,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시켰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생사복권은 의사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이 함부로 닫아라 열어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소속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인도함을 받고 교회는 움직여지고 교회는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뭡니까? 좋은 교회 생각하면 가장 좋아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이. 좋은 교회의 기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예배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받아받지 않고 그냥 엔조이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오고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은 생각보다 부지기수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일 거예요. 불편하지 않고 받아받지 않고 마치 영화관에서 한 프로 영화 딱 구경하고 음악 들으면서 감상하듯이 딱 감상하고 그런 교회를 여러분 현대인들은 찾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 그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물론 그 사람들이 가진 기준이 잘못됐다 잘됐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어디서 얘기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기준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닮아가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가장 잘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정확하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여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티옥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모임이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 건물 변변치 않았던 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배운 사람도 재정이 넉넉한 사람도 당시 권세를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면 그런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이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엔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로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항상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냐면 초대교회를 지향하면서 초대교회를 닮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 이해가 가요. 왜? 그 초대교회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당시 가장 영권이 있었던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를 움직이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리 문제라든지 신앙 문제가 생기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통해서 그 문제를 물어보고 거기서 결정해 준 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딱 벌어지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릴 수 있다 딱 결정하니까 그 당시부터, 그 순간부터, 그 뒷날부터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도 왈가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는 핵심이었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휘황찬란합니까?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그런 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작은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몇몇 얼마 되지 않는 소수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보였고, 그리고 작은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원동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성령이 주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요, 성령이 주도해야 돼요. 내 인격과 내 성향과 내 성품이 주도해버리면요, 듣기 싫은 말은 딱 오로매끌리 스탑시켜버려요. 안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다 그래도 바로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해서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고 성령이 주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우리 심령을 때리고 찌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는요,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했던 것은 성령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이 주도하며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확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고 소화되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믿어지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때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받으면 성령으로 선물 받을 것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회개하게 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듣고 따르니까요, 초대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나바가 최초로 안디옥교에서 인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그 작은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얘기하면요, 이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교회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형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숨은 굴이 있는데 아둘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근데 여러분, 그 우연찮게 거기는요, 교회의 모습을 쏙 빼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그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가.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인지 거기 정확하게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환난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빚진 자들.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물론 요즘은 많이 그러진 않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교회를 찾던 그 부류들이 다 이 아둘람굴을 찾았을 때 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빚진 자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상심된 자들, 억울한 자들,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런 자들이 아둘람굴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들을요, 하나도 자격을 만들어서 보내고 들어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받아가지고 버려지고 그 나라에서 쫓겨서 도망다니고 빚지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씩 다 품어줘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다 삼았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 한 사람 한 사람씩 상처받고 도망다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빚진 자, 이런 사람들 다 품어주고 위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올 때는 여러분 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자들, 농사짓던 사람들, 뭐 하든지 모르면 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요, 다윗이 훈련시켰습니다.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도망다니기는 하지만 다윗이 도망자로서 지금 무슨 죄를 져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녀요. 그는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도망다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이나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막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갈 때 그때 그들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600명이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둘람굴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왔다 할지라도 다 품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것. 이게 아둘람굴에서 있었고 또 하나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빚진 자, 억울한 사람들 와서 하소연이나 하고, 그리고 실패한 자들 모아놓고 그냥 맨날 같이 지들끼리 억울하다는 이런 소리하고, 이런 장소가 아니고 그들을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왜 새벽기가 필요하고, 왜 수요배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변화시켜야 될 걸 변하고, 그리고 방향이 잘못 잡히면 이 방향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는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모습이나 초대교회 안디옥이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새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이거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성숙 있기를 원하세요? 이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영적 성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원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우리가 한 절을 더 읽어야 되는데 42절부터 여러분 4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43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특징 세 가지가 또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참 본의 아니게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든 조건을 아주 퍼펙트하게 100%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초대교회 여러분 세 가지 아주 또렷한 증거입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4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그리고 47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다. 여기서 여러분 42절과 46절에서 47절에는 없지만요, 두 구절에서 얘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라는 장소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장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 초대교회로 왔지 않겠습니까? 42절에. 그리고 46절에서 여러분 말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였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씀 전체를 보면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요, 제가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팬데믹 뒤에 이제 목회자로서 보는 건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팬데믹 뒤에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교회 스타일이 하나가 생겼는데 뭐냐면요, 인터넷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아예 한 번도 모이지 않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아침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인터넷으로 100% 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장단점은 있어요. 한국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교회를 국민일보에서 한 기자가 취재해서 그 글을 쓴 거를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경기도 고양시에 보면 그 도시의 건물 한 채를 빌려가지고 4명의 목사님들이 공동 동역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4명의 목사님이 하는 것도 특이해요. 2분이 동역하는 것은, 팀 목회하는 것은 참 많이 보고, 근데 한국에서 4분이 그렇게 여러분 목회하는 건 참 참 보기 드문 거예요. 자,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건물을 하나를 렌트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하다가
그 이 네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30대 초반, 후반 요 사이예요, 나이들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뭔가 특별한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들 직업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수받아서 목회하는데, 건물을 빌려서 하는데, 건물을 빌리고 한 달마다 유틸리티 나가고 뭐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 한 70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꼭 그 교회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50명이에요. 50명 가정을 따져서 보니까 17가정입니다. 기사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결정 내려서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이번 계약 임대 기간이 끝나면 교회를 이제 계약하지 않고 우리는 100%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정마다 교회 건물 렌트비 들어갔던 17가정에게 매달 30만 원씩 교회가 지불해 주겠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30만 원이면 300불인데 300불이면 한 달 생활비 넉넉하지 않아요? 혹하지 않습니까? 신선하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요,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교회는 어디서 예배 드리냐보다도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어디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시장 통해서 우리 예배한다고 하면 시장 통해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한다면 예배는 돼요. 그러나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46절에 47절에 이게 성전에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여기 왜 모인 것입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제 얼굴 보려고 모인 사람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최보한 성도님까지 왔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왜?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보겠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교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뭐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모이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돼서 구원받고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모를 받으시고 그렇게 멸시와 모멸을 받으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딱 와닿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가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알던 모르던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는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깨닫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오다 가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매주일 나는 다음 주에 반드시
교회 갈 수 있다라고 개런티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어떻게,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한국에서 무슨 좋지 않은 소식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러 꼼짝 따서 그런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 마음 주신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셨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찔리고 아픔 받으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변화와 이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고민 가지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 얼마나 내가 다닐 줄 모르고 이 교회 다니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갈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는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교회가 어떻든 간에, 교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는요, 반드시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들이라는 본래 이 성향이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야가 빠지게 이기주의고 철저한 사람들 보면서 야, 저거 너무 얌체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성향 다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기주의야. 자기밖에 몰라요. 진짜 자기밖에 몰라요.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내가 아픔이 조금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슬픔을 보면 나도 그 사람의 슬픔을 조금 느껴지는 거.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훈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다운 그 삶의 모습을 섬기는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고자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서 결정적으로 실천해야 될 때 온몸이 딱 굳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 의지, 내 기분,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면요, 우리가 오래 할 수 없고 참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이 모습, 이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 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 아마 있을까? 천만에 만만해요. 이들은 더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더 비참했어요. 더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냥 다 교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보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속였다가, 그 속일 필요도 없는데 속였다가 심판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당시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보는 시각으로, 내가 보는 생각으로 100년, 1000년 지나도 이런 거 못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인격을 확 사로잡아 버리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왜 초대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냐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줬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줬으면 그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얘기가 참 목회자들이 많이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하냐? 배워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우리가 기술 배워서 남 주냐? 전부 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배워서 남 주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인데, 그때 교회들은요, 배워서 남 주려고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큰 수학을 벌어가지고 남 주려고 버는 것이고, 공부도 남 주려고,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없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 홀로 서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교인이 아니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행전의 교인들처럼 이렇게 나눌 때 사도행전의 교인들처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너무 나만을 위해서 그냥 우리 집만, 우리 자식만, 우리 사업장만, 내 건강만 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라기보다도,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 생활이라기보다도 최면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그냥 취해서 취미생활처럼 그런 믿음 생활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 뉴욕 퀸즈에서 대낮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해가지고 그 많은 프로파일 학자들이 그걸 다 조사했습니다. 그 대낮에 그 사람들이 거기 많고 차도 지나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20대 후반의 여인이 3번의 칼에 맞아가지고 찔러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차가 다니고 사람 있는 데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 사건에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하고 이걸 쭉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그 사건을 쭉 찾아보면서 쓴 글 하나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잡혔는데 그 스토커였습니다. 그 여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게 거부하고 싫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직장이 퇴근하는 여선을 따라가서 6시 조금 넘는데 그 사람이 많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거기서 칼로 3번을 찔러 죽는데 그걸 보면서 사건의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처음에 여러분,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여자가 막 뿌리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남자가 준명 칼로 그냥 찔러버렸어요, 거기서. 근데 칼로 딱 찔리니까 그 여자가 거기서 팍 주저앉아버려요. 주저앉으면서 이 남자도 자기가 칼로 찔러서 피가 확 튀면서 이 여자가 주저앉는 걸 보고 자기도 놀라서 팍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쥐고 있던 칼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길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쯤 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근데 거기 그 뉴욕타임즈 기자가 보니까 38명 다 이렇게 38명 정도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칼을 잡고 찔렀다가 자기도 찔른 사람도 놀라서 탁 주저앉아 버리고 이랬는데, 그리고 그 주저앉은 사람이 그 칼에 찔려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 막 그때 주변에 보던 사람이 그 사람을 딱 잡기만 해도 그 사람, 이 여인은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찔러놓고 막 자기도 주저앉아서 막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분이 더 나는 거야. 성이 안 나니까 떨어진 칼을 붙잡고 다시 2번 찌르고 3번 찌르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나달이라는 사람이요, 그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심리학 나달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은 너무 목격자가 많은 게 화근이 되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책임이 다 분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8명 있었고 길가리 지나간 차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 누군가 했겠지. 이게 여러분 자기 책임을 다 분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다들 고만고만하게 다들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42절에 보면 그 말씀을,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모여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더 우리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상황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을 붙잡고 그 일을 하게 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여러분, 우리 주변과는 담을 쌓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연락하겠지, 누군가는 신고하겠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외면하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교회도 안 되지만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홀로서기 못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움을 봤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이 보게 하셨고 또 성령이 돕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실 줄 믿고 그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결론이 47절이에요. 교인들이 여러분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위기를 여러분 내 위기처럼 생각하면서 섬기고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 아래 안 몰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갔는데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더라. 그리고 그 교회 보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웃으면서 나가더라. 그리고 그 교회 나갔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라.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정이 풍지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정이 회복되었더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고 도대체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의 성도들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오픈할 수 있는,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다 가난하고 어렵고 한 끼를 먹냐 마냐 이런 위기상에 있는 사람은 다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문을 듣고 그들의 발걸음을 초대교회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옮기면서 초대교회가 미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43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뭔 일이 있었을 거예요. 뭔 복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것을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나눠버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어떤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요, 여러분 삶도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한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3절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운데, 표적과 기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교회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누가 교회를 가지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소망을 갖습니까? 저는 이 시대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돼야 되지만 더 선행돼야 될 것은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처럼 여러분 그 건물 임대료 그거
취소하고 교인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부흥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20만 원으로 될 거고, 만약에 교회가 더 줄어들면 40만 원으로 될 것이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계속해서 뭐 인터넷 예배니 무슨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불이 꺼진 사람들은 뜨거운 예배자를 통해서 불이 붙고, 그리고 불이 꺼진 것이 내 눈에 보이면 내 불을 가지고 붙여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 가지고 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생각, 재직들의 생각,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것을 멸시하면 내가 멸하리라고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섬겨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